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8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함께 한 장 드리겠습니다. 292장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이 오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많이
아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무리들과 논쟁이 벌어졌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그 전한 말씀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도 또한 믿지를 못하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였던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주님을 또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명 중에 또 한 사람은 나를 팔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영으로 받는 자는, 믿음으로 받는 자는 주님의 하시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으로 받지 아니하고 육으로 받는 자는 세상의 생각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되며 또 주님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 주님의 주신 은혜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무리들입니다.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말합니다. 60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럿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이 영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수군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그 말씀이 어렵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6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됐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지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전하는,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이 말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예수님 이심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들은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소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죽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육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 말씀을 우리는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떡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이들이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전에 나와 거룩한 하나님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영으로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하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은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6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고 그곳에 병든 자도 왔고 귀신 들린 자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됐고 회복되어졌습니다. 이런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나는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에 이들은 걸림돌이 되었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내가 이전에 있던 곳에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면 믿겠느냐? 라고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믿지 못하는 무리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수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우리 주님이 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뭐냐? 영이라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육적인 삶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육적인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그들이 하늘에서 공급하는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의 육신은 어땠습니까?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육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여 승리하여서 저에게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어야 됩니까? 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어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우리 6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지금 주님께서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은
종교의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과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주님을 믿겠다고 따라왔던 제자들과 나누고 있는 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6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왔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알 자도 있다라고 언급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도 믿는 자와 우리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끝까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도 또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왔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무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주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무리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믿고 자신에게 와닿지 않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온전하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그 말씀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한번 65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많은 분이 따르실 때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내게로 오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내게로 올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누구를 따라 움직입니까? 목자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은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저 여러분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예수께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65절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주권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만이 여러분 의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야만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만이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만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6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우리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분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다가 실족하면 안 됩니다. 믿다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믿다가 떠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말씀했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보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본 이 모습 이대로 너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몇 명이요 하늘의 승천을 받습니까? 500여 명이 하늘의 승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다렸던 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주님과 화목해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떠나버리면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 알지 않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처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처녀가 돼야 오실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로운 처녀처럼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는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말씀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따라오던 놈들이 떠나가 버리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였던 12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무리들처럼 너희도 내 곁을 떠나갈 거냐? 라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6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베드로의 멋진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 주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주신 영생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야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했던 사건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할 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은 그리스도시라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제자들의 몸을 보이셨는데 제자들 중에서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도마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혔던 것을 옆구리에 창이 띄었던 것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이때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도마는 의심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도마는 보고 믿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 계셔서 하늘에 승천하셨고 다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그 신앙의 고백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주님은 주여 나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넷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말씀의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폴로스입니다. 이 말은 사탄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성경은 마귀의 세력하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명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저 여러분을 안수하여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자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팔아버릴 자 가룟 유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질 일들을 주님은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팔 자를 이미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이미 예고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으면 저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를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제3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오늘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세상의 마귀 악한 영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변질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늘 신앙의 고백 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한 주가 있고 부활주일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이 거룩한 전에서 부활하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올릴 수 있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애야 부활주일이 몇월 며칠인데 이날은 너 약속하지 말라 너 꼭 와야 된다 하고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돈, 육신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생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야 부활주일 날은 꼭 가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여서 함께 이 전을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축하하며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부활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소서. 우리의 모습은 초라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저 세상 속에서 구원해 주셨고 빛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신앙 위에서 변절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